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먼저 한 군데 더 보고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신약성경 9쪽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구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돌이켜보건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스스로 찔려서 설 수 없고 우리가 행한 손과 발의 죄악이 깊어서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이 아침에 그래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섰사오니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 기도, 감사, 고백들을 다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은총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주기도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도를 온전히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에 이 한 주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기도가 다시 한번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모두 7번에 걸쳐서 주기도문 강해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주님 가르친 기도의 첫 번째 설교, 그리고 새벽에 5번, 이번 주 수요일 설교까지 해서 모두 7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되도록이면 이번 7번의 이 기도, 준비 기도회를 좀 빠지지 말고 참석하셔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길 원합니다.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주기도문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기도문은 복음의 핵심을 압축해 놓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정말 정확하게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셨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는데 그 안에는 하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구하라고 하셨는가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모든 예배나 기도회를 마무리하는 기도 정도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뜻을 깊이 알지 못하고 마치 불교회나 이런 것에 주문처럼 기독교인들이 하는 주문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외워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을 가장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은 기도의 순교자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무시당했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주님의 가르치신 이 기도, 주기도문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 이 주님의 기도는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동기 속에서 가르쳐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주기도문이 이렇게 가르쳐지는 그 배경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의 동기와 마태의 동기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를 누가는 이런 배경 속에서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그 의미를 나름대로 강조하고 있고 마태는 또 다른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똑같이 아침밥을 먹고 나서도 어떤 사람은 김치하고 밥 먹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된장찌개하고 밥 먹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그 맛이 무엇이 더 좋았느냐에 따라서 그 강조점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마태에게 주신 강조점과 누가에게 주신 강조점이 각각 다릅니다. 똑같이 주님의 기도를 배웠는데도 두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신 강조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주기도문의 이 기도의 배경, 기도의 동기에 대한 강조점이 각각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동기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제자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니 기도를 갖춰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이 기도의 동기가 무엇이냐를 보여줍니다. 이 한 제자의 마음속에 왜 내가 주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는 이런 동기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기도가 남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대체로 기도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기도에 대한 습관과 훈련이 몸에 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을 생각하면 압니다. 저는 미국에서 잠시 공부할 때 이슬람 교도들을 좀 친구를 새겼었어요. 한 사람은 사우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파키스탄 사람이었고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이 꼭 정말 얘기 나누다가도 시간이 딱 되면은 그 모포를 갖고 다니는 걸 깔고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기도 생활이라는 건 굉장히 이렇게 철저하게 습관화되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인 저보다 기도 생활이 더 철저하게 습관화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많은 걸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도 이슬람교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아주 습관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비종교화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보다도 훨씬 강력한 종교화된 문화 속에서 살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기도라는 것은 정말 호흡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에 능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새삼스럽게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새로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와는 워낙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도하시는 그 모습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 자체가 그들에게 저 기도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 기도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는 어떻게 배우는가? 기도는 기도하는 법을 강의나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로 배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기도 그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는 무릎으로 배우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기도로 배우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묵상을 통해서 상상하며 마음속에 그려볼 때 기도에 대한 동기가 새삼스럽게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하는 모습과 그분의 기도가 어떻게 달랐는가를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 그 자체를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던 주님의 기도의 그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하게 깊이 새기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뚜렷해질수록 우리도 주여 우리에게 그 기도,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동기가 부여되어지고 기도에 대한 거룩한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까이 친한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깊이 기도하고 나보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주님 앞에 같이 머리를 숙이면 기도에 깊은 영감을 주고 자극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에 깊이 힘쓰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기도에 도전을 주지 않는 사람들하고 지나면 기도가 느슨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사귀거나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사귀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을 자주 만나면 자꾸 더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동기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만나는 사람 중에 나에게 기도에 도전을 주는 기도자 그 자체가 있는가,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스스로 기도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거룩한 동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아침에 성령께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 안에 깊이 새겨주셔서 저와 여러분 속에 나도 주님처럼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신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는 동기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 번째 동기가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요청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당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이라는 말은 어떤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까요? 이 당시 주 1세기에 유대교 랍비들의 활동을 담은 묘사한 문서들을 보면은 랍비들은 때때로 자기 제자들에게 독특한 그 기도문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공동체 기도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 공동체 기도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걸 학교에서 날마다 외웠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걸 외움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떤 정말 자세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주입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거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 당시 랍비들이 자기 제자들을 모아서 동행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는 수많은 랍비와 랍비의 제자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마다 랍비들이 독특한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기도문을. 그래서 그 기도를 날마다 같이 함으로써 그 제자 공동체의 하나됨을 만들어갔던 것이 이 당시의 한 문화적 특징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독특한 기도를 가르쳐줬고 그 기도를 반복해서 함께 함으로써 세례 요한의 제자 공동체성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일을 기억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이와 같은 것을 구하라 하고 특별한 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줬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에겐 그게 없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도 우리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가치, 추구해야 할 영성,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공동체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바로 제자들은 제자 공동체의 본질을 규정하는 공동 기도문을 요청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오늘 여기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서 보면은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우리라는 복수를 제자가 사용했고 주님도 그 기도문에 보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도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우리라는 이 복수형 주어를 가지고 기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들의 기도, 즉 말하자면 나 개인 기도가 아니라 제자 공동체의 우리들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맥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기도란 무엇인가를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는 우리 개인적인 필요, 개인적인 어떤 욕구, 개인적으로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근데 주님은 기도를 거기에만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개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치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자기만을 위한 기도, 자기 가족만을 위한 기도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알려지고 있는 기독교 제자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이웃과의 관계 속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들이 함께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 속에서는 개인적인 기도보다는 공동체 영성이 훨씬 더 깊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 자기의 가치, 자기의 의미, 자기의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항상 내 문제, 내 개인의 문제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깨어진 존재이고 고통받는 존재이고 자기에게 있는 절박한 필요와 갈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을 그와 같은 부분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기도가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오히려 너희들은 이제 기도를 우리라고 하는 인류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헌신으로 부르는 기도입니다. 이웃을 섬기기 위한 기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으로 파편화되고 갈기갈기 찢어져 버린 이 찢겨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대안적으로 추구해야 할 공동체적인 삶, 가치 이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항상 이웃사랑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란 인류를 우리로 여기는 공동체적 인식이 전제될 때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주기도문을 배우게 되는 동기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거룩한 기도가 주님과 같은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는 동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 공동체로서의 공동체적인 영성, 공동체의 본질,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묻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처럼 기도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우리로서 기도하기를 주님이 요청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본질에 대한 누가복음의 이 가르침이라면 이 마태에서는 기도해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적에는 앞에 부분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부분은 세 가지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이 세 가지 이 예가 보면은 안 좋은 예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또는 그 당시 인류들이 부닥치고 있는 대부분의 잘못된 기도를 하나하나 나열하시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그 이유를 밝히신 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그와 같지 않은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다르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태도를 색다르게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태의 강조점입니다. 첫째, 5절에 보면 외식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주님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이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근데 외식 기도는 왜 할까요? 사람을 의식할 때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거리나 회당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외식 기도하지 말라. 그럼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를 하라.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이 대표 기도도 이렇게 목자님들 나와서 하는데 하신 때 보면은 다는 아닌데 가끔 어떤 분은 너무 떨리고 생각이 깊은 나머지 하나님보다는 교인들이 내 기도를 어떻게 볼까라고 의식하는 듯한 생각을 하는 기도를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사람들이 내 기도에 뭐라고 반응할까에 신경 쓰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난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뭐라고 반응하실까? 여기에 최우선순위가 두어지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잘 작성해야 됩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할 때는 잘 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몇 번이나 고쳐보면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인가, 사람 앞에서의 기도인가, 기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내 머릿속에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더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가,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사람들의 시선을 더 먼저 의식한다면 그것은 외식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외식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를 하라고요? 은밀 기도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은밀 기도.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기도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새벽 기도 나오는 걸 참 좋아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든든하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감사하고 기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나 수요 기도나 이런 기도회로 모일 때마다 조심해야 되는 건 있어요. 특별히 열심히 참석하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열심히 참석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의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열심히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 기도가 자기 신앙의 어떤 공로가 되거나 또는 주변으로부터 인정받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무슨 성도님, 날마다 새벽 기도 나오시니까 참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제대로 안 해야 됩니다. 상대방한테 해주면 안 돼요. 이제 그것이 까딱 잘못하면은 기도가 공로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미 상급받은 겁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였고,
은밀하게 골방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게 갚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한다, 또 기도 열심히 한다고 칭찬을 받으면 이미 상급이 없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정한 이 정말 예배로 정한 기도에 참석하기로 힘써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서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 서약이거든요. 저는 가끔 교회 중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도하겠다고 서약해놓고 공예배에 안 나오는 거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 솔직히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쩌다 출장 가거나 참석하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그날 긴급한 데서 못 오는 거야 제가 이해를 하죠. 하나님도 그건 다 아세요. 근데 이제 습관이 돼서 아예 안 나오는 분들,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오는 습관이 들은 분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서약을 해놓고 공예배를 그렇게 쉽게 빼먹을 수 있는가? 저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앞에 약속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약속했는데,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의 약속을 그렇게 쉽게 저버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한 이 공예배, 특별히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 같은 데에는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로 약속한 거니까 되도록이면 그 모임을 지키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참석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고 공예배 열심히 나오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은밀 기도를 더 힘쓰지 않으면 그런 기도들은 외식으로 되기 쉽고 사람 앞에 칭찬받기 쉽고 세상에서 이미 그 기도의 상을 다 받아버린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나라에서의 기도의 상을 받으려면 보지 않는 데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개인의 골방 기도를 애써야 합니다. 홀로 있을 때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야 합니다. 모였을 때나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이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어줘야만 기도가 나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 홀로 있는 시간에 기도의 동기가 불러일으키고 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엎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깊을 때 기도에 대한 상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선행의 상급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 전도하고 상급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행이나 전도는 남들 보는 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 상급만은 은밀한 기도를 해야만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세 번째가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많은 말을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당시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게 뭘까요? 한 말 또 하는 겁니다. 한 말 또 하는 것. 중언부언. 그죠? 중언이라는 건 이렇게 다시 중자죠. 반복한다. 다시 반복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다시 반복해서 계속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안타까울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절박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 하나에 대한 이해하세요. 안타깝거나 답답하거나 절박해서 중언부언하는 건 하나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중언부언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귀가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못 알아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했습니까?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들의 기도할 때 자세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한마디 해가지고 못 알아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0마디, 100마디, 1000마디 반복해서 해놔야 하나님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불교들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1000번 기도야 부처님이 눈 한 번 깜짝하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정성 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모 호랭개교 보세요. 그 주문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1000번 1000번 개구리처럼 외웁니다. 그런 게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그래서 이 중언부언이라는 건 주문을 가리쳐요. 주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면 하나님이 듣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려라 참깨 같은 거, 열려라 참깨. 이걸 계속하면 열린다라고 믿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문을 걸어서 잡아당기면 싫어도 억지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 이 램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쓰다듬으면서 부르면 잠자다가 짜증내고 나오죠. 왜 또 불렀어? 그러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시거나 바쁘셔서 내 기도에 관심을 안 기울이실까봐 이거는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1000번, 10,000번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계속 주문 외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문 외듯이.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중언부언의 동기는 그 신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라는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우리들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 줄을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이 부족한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이 부족한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못 알아들을까 봐 크게 소리 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세요? 못 들으셨어요? 그러고 계속 소리 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귀가 막히셨다, 못 들으신다, 나에게 눈을 감으셨다고 생각하면 땡깡을 피게 됩니다. 소리 지르게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한테 와서 왜 땡깡 핍니까? 왜 치마 붙들고 아빠 붙들고 울부짖고 뒤집어집니까? 아빠가 내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내가 뭘 요구하는지를 모른다고 생각할 때 그러는 거예요. 답답해서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그런 자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왜? 아버지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주실까? 이게 이제 이상하죠. 다 아시면서. 이게 이제 얄궂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 다 아시면서 왜 안 주십니까? 이게 내가 얼마나 절박한 것이 다 아시면서. 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안 주시는 이유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실 준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그걸 주시면은 왜 그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요. 무엇을 위해서 쓸지를 몰라요. 건강을 주시면 뭐에 쓸지를 몰라요. 돈을 주면 돈을 가지고 뭐에 쓸지 몰라요. 어떤 분의 그 간증 중에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병 고쳐달라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고쳐서 뭐하게 그러더래요. 근데 대답을 못했대요. 자기가. 그냥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서 부르짖기는 했지 목숨이 10년 20년 연장된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기도가 쑥 들어갔다는 겁니다.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혹시 살려주시면 뭐 할까? 이걸 기도해요. 무엇을 위해서 살까? 그게 정돈되고 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뭐 필요하고 뭐에 갈급한지 다 아시는데 안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들이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분이 아니다. 그래 중언부언하지 마라. 반복해서 자꾸 소리 지르지 마라. 떼쓰지 마라. 그러므로 하나님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 가르친 기도는 어떤 자세를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 속에서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두 번째,
너희들의 필요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기도하라. 이건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의 필요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주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있는 그 하나님의 가치, 우리의 절박한 필요보다 더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가치를 잘 배워서 그걸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시선에 관심을 둬서 외식기도 하거나 자기의 자아의 욕망에 관심을 둬서 의미 없는 욕구의 언어를 많이 쏟아놓지 말고 의미의 기도를 하라. 의미의 기도를. 그런데 여러분, 의미의 기도는 길지 않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가르쳐준 거 읽는데 1분이 안 걸려요. 주기도문 딱 눈 감고 외워보세요. 1분이 안 걸려요. 1분이. 그러니까 길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적지만 깊이 그리고 오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길게 기도하는 거하고 오래 기도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긴 거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오래는 짧은 것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깊이 그리고 오래 묵상할 때 나오는 것이지 말을 많이 하는 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주기도문에 있어서 동기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 번째 오늘 이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생각할 것은 마태나 누가가 똑같은 호칭으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 누가에는 그냥 아버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마태와 마가의 기도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로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로 불렀다라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못해요, 이것은. 여러분, 이 세상엔 수많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도들, 불교도들, 전 세계에 종교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21세기는 이성의 시대가 지나고 감성과 영성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초월적인 우주의 어떤 존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으로까지 부르는 것은 공통적인데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자 관계에 의해서 부르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종교가 없습니다. 유대교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불렀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거룩하신 하나님 엘로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란 용어로 불렀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